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파스카 축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하러 갔습니다. 율법 규정대로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하느님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가축들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는 항상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있는 사제들과 몰래 결탁을 해서 가축들을 아주 비싸게 팔았고 환전도 너무 비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사제들은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그들과 함께 차지함으로써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테오와 마르코와 루카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사제들과 가축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향해서 강도들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아주 심하게 비난을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성전에서 모두 쫓아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성전의 사제들과 장사꾼들의 은밀한 거래를 고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고,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축들을 사야 했고 환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사제들이 오히려 민중들의 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는 현실, 또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성전이 온갖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난무하고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부당한 이익을 차지하며 상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들을 마구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뒤엎어 버리시면서 성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떠올렸고, 성전 사제들과 상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대답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제거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부당한 이익 행위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뒤집어 엎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느님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두고도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미사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 몸 안에 받아 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예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지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하느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미움들, 욕심과 거짓들, 죄와 악습들은 우리를 더럽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하느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때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집이 지저분한 상태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시며 가장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려 할 때 우리가 지저분한 상태로 그분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손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항상 마련해 드리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